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려지게 됩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평생을 지켰던 그들에게는 이 주님의 복음의 삶이 경천동지할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율법을 넘어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새기게 됩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요청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라. 사람의 일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복음의 삶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결론적인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사랑을 더하라고 일깨워 주신 말씀들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며 이 산상순 6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햇빛을 선인에게만 비추시지 않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의 밭에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의 밭에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있다. 그러면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늘 새기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르쳐 준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그 말씀이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로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율법을 넘어 복음의 삶을 향할 때 우리는 턱없이 부족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해주셔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복음의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 살아왔던 유대인들, 음행의 행위를 안 하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행위로 되어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했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죄를 철저하고 명료하게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삶과 복음의 삶의 차이를 제가 여러 차례 아주 우리 어린아이 같은 모습 속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러 혹은 기도하러 성전에 오다 교회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걸 보았어요.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 거룩한 성전 앞에 저렇게 휴지를 버렸나 하고는 무관심한 채 그저 예배 드리러 들어오고 기도하고 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복음의 삶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누가 버렸든 조용히 그 휴지를 들어서 휴지통에 갖다 놓고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에 띄었기에 조용히 그렇게 버려줄 뿐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복음의 삶, 산상수훈의 말씀을 새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권면을 듣고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이 복음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던 중에 이 독일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려드렸지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 쳐지던 시기, 한 마을이 서로 마주보며 살았는데 베를린 장벽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 며칠이 지나면 한쪽 지역은 동독이 되고 한쪽은 서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서독 지역이 될 마을 사람들, 그 마을 앞에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는 거예요.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살펴봤더니 이제 앞마을 사람들이, 동독 지역이 될 마을 사람들이 갖다 버린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도 오늘 밤 우리 쓰레기와 저들이 갖다 버린 쓰레기까지 다 갖다가 저 마을에 버리자고.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한 그리스도인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베를린 장벽이 쳐지면 동독 지역, 공산주의 지역이 될 저쪽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어려워질 것 같으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 통조림을 쓰레기 대신 우리가 갖다 쌓아주자고. 마을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 전쟁 후에 어려운 상황 속에도 십시일반 비축해 두었던 음식 통조림을 모아서 그날 밤 조용히 동독 지역이 될 마을 입구에 쌓아주고 옵니다. 돌아오기 직전 그 제안을 했던 할아버지가 팻말을 하나 통조림 사이에 꽂아 놓았다고 해요. 뭐라고 써놓았냐 하면 사람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 준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복음의 삶을 배우며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수없이 실패하지만 또다시 부여잡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복된 형상으로 향기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